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전능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는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남녀 간에 사랑할 때도 오빠 나 사랑해?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자친구한테 나 사랑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꾸 물어봐, 늘 물어봐. 근데 늘 대답해. 한 번만 대답한다. 난 한 번 대답하면 다 끝이다. 나 사랑한다고 한 번만 대답하면 앞으로는 나 사랑한다 얘기할 거야. 그냥 믿어.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천국 보내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향해서 지옥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좁은 길로 안내할 사람이 필요한데, 좁은 길로 안내해야 되는데 좁은 길로 안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좁은 길로 안내하는 게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값은 뭐였냐면 양과 소와 염소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걸로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게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그것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7절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다 못 알아주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을 못한다 하더라도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나 못 알아주냐고. 요한복음 3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 1서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눈물 흘리고 있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3장 16절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가보세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제물. 화목이 뭐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의 반대말이 화목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요, 원수야, 원수. 왜 원수냐?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싫어, 안 보내줄 거야. 어떻게 이게 화목입니까? 응? 화목이 아니지.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싫어, 안 된다. 너 같은 죄인은 안 된다. 아, 보내달라니까요? 아니, 안 된다니까? 보내달라니까요? 안 된다니까? 보내달라니까요? 안 된다니까? 이게 화목이 아니지. 이게 원수지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주세요. 그래, 보내줄게요. 나 같은 죄 많은 나를 왜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하지? 너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그 다음에 5장으로 5장 9절, 10절, 11절. 사랑한다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자, 5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고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증거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이건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 앞에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당신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일하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바닷속에서 3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땅속에서, 요나는 바닷속에 3일 동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 땅속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 중에 어마어마한 표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게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더 이상 표적이 없어.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셔가지고선 죽어버리고 끝이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장 큰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죽었다며? 그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하지. 그러면 바다에서 물고기에 먹혀 죽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고래에 찢겨 죽이고 돌고래에 찢겨 죽이고 찢겨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먹혀 죽이고. 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물고기입니다. 바닷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직참한 그런 물고기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고기는 한 방에 먹으면 끝이죠. 그렇게 먹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신기한 건 요나는 살아서 뱃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들어갔다는 사실이 죽어서. 그러니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죽으시지 않았으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엄마 나 사랑해? 아니야. 엄마 나 사랑해가 아니라 남녀가 데이트할 때 나 사랑해? 나 죽을 만큼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하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하지 라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천국 백성 삼고 싶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 첫 마디가 뭐냐 이거예요. 첫 마디가.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자마자 사역이 딱 펼쳐지는 순간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회개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거리가 없지. 회개거리가 없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기를 쳤어, 내가 간음죄를 범했어, 내가 돈을 횡령했어. 난 죄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가 없어. 그래서 죄를 쥐어짜도 죄가 없어. 내 동생을 괴롭힌 적도 없고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은 적도 없고 나 교회도 나왔었고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 내가 죄진 게.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자,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게 있어야지. 회개할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할 게 없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깽가린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모르신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몰라도 모르지.
의사들이 우리가 진찰하러 갔을 때 헛다리 짚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러시죠? 아예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예 아닌데요. 헛다리 짚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헛다리가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만이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진심이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네요. 헛다리 짚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 맞습니까?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후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가? 여기서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서 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3절, 요한 1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께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싫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에서 어플 중에 진짜 빨리 찾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찾을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갓피플 어플입니다. 갓피플 성경 어플. 요건 돈을 내야 돼요. 엄청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을 때 스마트폰으로 찾을 경우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없애시러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할 때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주로 시인하겠죠.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할 수 있죠.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 못 갑니까? 왜 아버지께 못 갈까요? 왜 천국에 못 갈까요? 왜 아버지께 못 갈까요?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못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까? 왜 못 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날 수 없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쵸? 여기는 자유한 시골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옥을 찾아가나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만납니까? 죄가 없는 우리를. 살인죄 범하고 간음죄 범하고 사기해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자가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줘요.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지라고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그 간수장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만나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라. 3분 동안, 아니 5분 동안 만나라. 그렇게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렸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들도 주시는데 다른 것도 못 주시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 왜 전능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전능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가 많아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접하는 자는 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가 사실은 남을 때린 죄, 사기친 죄, 간음한 죄, 그리고 또한 남을 미워한 죄, 여러 가지 그 죄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목들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잘한 것들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기를 쳤어. 나는 살인을 했어. 살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그것이 천국을 가공할 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10명을 죽였건 20명을 죽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죄목은 죄목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술 먹은 것 때문에, 담배 핀 것 때문에 나는 죄를 졌어. 나는 도둑질한 것 때문에 죄를 졌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 내가 부모님에게 부유한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죄냐는 어떤 죄예요. 어떤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냐는 것입니다. 어떤 죄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로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이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 죄는 그 어떤 죄도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다. 나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내가 도둑질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 안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살인 안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분명히 불효 안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쌈박질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결코 그러한 제목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이는 깡패, 몸을 죽이는 살인자 엄청 무서워하지. 그런데 그들은 뭐를 죽일 수 없냐면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도 못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 죄에 대하여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벌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그 알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성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줬어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찾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 보냈잖아. 그 너 잊고 있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니? 아니면 죽었니? 죽었지?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 살아났지? 예수 그리스도 기억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있지? 제발 기억해.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발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을 줬냐? 네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 기억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스마트폰을 선물로 누구에게 줬어요. 싹 씻어요. 싹 씻어. 절대 모른 척해.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어떨까요? 괘씸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나의 죄가 깨끗해졌고 그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신 것 나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괜히 보냈고 괜히 보냈어. 저들을 그냥 죽일 걸, 그냥 넓은 길로 가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어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나오지 못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의 죄를 하나님 깨끗게 하기 위해, 나의 죄의 공동을 깨끗게 하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마음대로 살았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는 그분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더 믿었습니다. 돈을 더 믿고 건강을 더 믿고 다른 인간관계를 더 믿고 살아가시고, 죄에 대하여 남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죄의 핵심은 살인죄가 아니라, 죄의 핵심은 사기죄가 아니라, 죄의 핵심이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세상을 더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더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돈을 더 믿었고, 나의 건강을 더 믿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가 또 죽으시고, 그니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충 믿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것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만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잘 믿어 아버지 품에 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업과 건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